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 벌써 이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영어부 부흥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어부 부흥회가 있습니다. 둘 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이 금요 기도 모임이 없고 대신 영어부 부흥회가 7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7시에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전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요. 영적으로 다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오셔서 앉으셔서 영어부 목사님 게스트 스피커가 설교를 해도 들으시면서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영어권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며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한어부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델교회, 나성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 그날도 모두 다 모이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이제 언제 다시 시작되는가, 그렇게 2주 지난 다음 그 다음 금요일부터는 또 역시 금요 기도 집회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힘과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불가항력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바로 그 불가항력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과 조직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각처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몸이라 얘기했고, 그런 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각 지체로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으로 설명할 때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수준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완전히 못이 박히게 하고 여러분이 입으려면 이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목사의 욕심입니다. 그 불가항력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로서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가항력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그분의 만드신 바 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가 되었다 할 때 그 만드신 바라는 것은 걸작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그 걸작품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어요, 난 다 됐어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균형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가 100%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항력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탁월한 삶, 그 아름답고 멋진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수준의 변화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선택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선택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육체의 날들 가운데 누리면서 천국까지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비실비실거리며 살 것인지,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어왔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 30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그 불가항력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교회로서 힘있는 도약을 갖도록 하는 데에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에베소서 4장이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더니 우리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의 시제를 얘기합니다. 텐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의 구원이 완성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 구원의 날이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구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도장 꽝 베겨진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그렇게 도장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연습이 있어야 되고 그 연습함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연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불가항력의 은혜를 그저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멋지고도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 가야, 다시요,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그 바른 선택,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버리고와 하라입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깨끗이 청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청소할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베큐um 돌렸는데 딱 돌아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치울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북미에, 그러니까 캐나다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2005년도에 캐나다 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제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방바닥을 닦으면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커매요. 그런데 캐나다는 어떻게 된 게 청소를 했는데 걸레가 하나도 안 시커먼 거예요. 공기가 좋아가지고 먼지가 없는 거예요. 또 제 와이셔츠도 하루만 입어도 여기가 이렇게 때가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갖고 이거 뭐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오, 이게 신비롭게도 입고 난 그날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오, 놀라워라. 너무나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할 것은 있습니다. 청소 안 해놓으면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고 지저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묻혀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집에 새롭게 뭔가를 가꾸고 싶고 새로운 가구를 집어넣고 싶다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버릴 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저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러면 새 것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헌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정말 새롭게 집어넣을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 하시는가?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일단 악독을 버리랍니다. 이 악독이란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쓴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은 쓴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로 가려놓습니다. 교양으로 가려놓고, 망각으로 가려놓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 쓴뿌리를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 툭 튀어나온지 아십니까? 몇 가지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튀어나올 수 있고요. 또 뭐랄까요, 이렇게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겨도 튀어나오고요. 또 뭐 굉장히 피곤하다는 얘기는 했죠.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요? 피곤하거나 놀라거나 그럴 때에 이 쓴뿌리라는 것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쓴뿌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참다가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거나 피곤하거나 깜짝 놀라는, 이 깜짝 놀란다는 건 뭐 워 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내 그 아픈 부분을 건드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다쳤을 때 모르고 누가 이렇게 툭 만지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런 나 아픈 부분을 건들거나 할 때 이 악독 쓴뿌리가 훅 나옵니다. 이 쓴뿌리는 나를 더럽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버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의 특징은 뭐냐면 버린 것 같은데 또 있고 버린 것 같은데 또 있고 하는 게 이 쓴뿌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쓴뿌리를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 뭐냐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시면 이 쓴뿌리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러다가 점잖은 자리에 가가지고 욕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점잖은 자리에 가면 내가 점잖게 하지 이러셔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긴장하거나 혹은 피곤하면 평상시의 습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피곤할 때 자꾸 옆에 보면은 제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깜짝 놀라고 하면 갑자기 욕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쓴뿌리가 그런 현상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쓴뿌리 문제, 악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한테 또 그 악독으로 인하여 드러난 현상이 노함과 분냄이라는 겁니다. 노한다는 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폭발이에요.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슷한 얘기죠. 우리 합쳐서 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별을 하자면 노함이라는 건 갑작스러운 폭발인 겁니다. 쓴뿌리를 탁 건드리는 순간 그 전까지는 잘 내가 이렇게 나를 가려놨었는데 우악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터져 나오는 것을 왜 터져 나오냐면 꾹꾹꾹 누르고 있다가 더 이상 내가 다룰 수 없는 상태일 때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럼 오래 참음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함을 갖게 될 때에 그를 용서하면서 가고 있으면 그건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용서함이 아니라 침 한번 삼키고 오늘은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오래 참음이 아니라 꾹꾹 눌러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피곤하든지 긴장이 풀렸든지 혹은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게 우악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분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분냄이란 것은 이제 속으로 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언젠간 내가 한번 굉장히 너를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 분이라는 겁니다. 분 아시죠? 분냄. 이 분, 노함과 분냄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두고 있으면 폭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무식하게 주먹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주먹질해봐야 누가 손해예요? 때린 내가 손해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걸면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주먹질을 안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지역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있고 쓴뿌리 해결하지 못하면 노함과 분냄이 튀어나오게 되고, 노함과 분냄이란 건 항상 폭력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뭐 주먹질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본 적은 있지만 설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우리의 폭력이 나오냐면 이 말이라는 걸로 폭력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떠드는 것과 비방함입니다. 이 떠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큰 소리 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건 뭐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큰데 어떡하란 말이야.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타고나시기를 크시면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부르시는 데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요, 어떤 집사님이 목소리가 워낙에 크세요. 그분은 정말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게 타고나셨어요. 본인은 속삭인다고 하시는데 설교 중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 속삭이면 제 목소리보다 더 크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텔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텔에 어떻게 하다가 홈리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가 이렇게 모텔 복도, 그 계단 복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걸 보고 그걸 함부로 막 멱살 잡고 꺼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바쁘다 보니까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니까 이분이 화가 나니까 이제 뭐 어떡하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큰데 마음에 좀 이렇게 얹지 않으니까 소리가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래요. 너 나한테 지금 옐링 하는 거냐? 소리 지르는 거냐? 하고 묻더래요. 왜냐하면 옐링도 폭력에 포함돼서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그랬대요. 난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서 계속 경찰인 동안에 계속 목소리 큰 척 하느라고 목이 다 쉬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함부로 소리 지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단순히 목소리 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소리 지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내 화와 분노와 그러한 것들을 욕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또 혹은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비웃는 것이고요. 이 모욕 주고 비웃는 것도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은근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비방하는 것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고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방이나 소리 지름, 떠듬과 비방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쓴뿌리, 노함과 분냄,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떠듬, 소리 지름과 비방함,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버리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버려진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한국어 성경은 그냥 버려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버려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번역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let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Let these things be put away from you,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로부터 버려지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버린다라고 결정할 때에 내가 버려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지게끔 하나님께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독, 내 쓴뿌리와 노함과 분냄, 왜 이렇게 나는 자꾸 화를 낼까?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발견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버려지게끔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 버리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마치 그것은 노아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는가 하니 창세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까 우리 그 본문 31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셨죠, 그죠? 그때 그 악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부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의지, 악한 의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함께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악한 걸 계획한 게 있습니까? 너 오늘은 내가 얼떨결에 당했지만 내일 넌 나한테 죽었어, 내가 가만두나 봐. 이게 바로 악의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 모든 쓴뿌리와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땠는가?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악했단 말이에요. 악의가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 위에 이 5절 위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범죄가 점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그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해석은 리더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웠던 리더들이 사람의 딸들, 보통 사람들의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차지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럼 막 여자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힘을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한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비극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조차 악한 거예요. 선을 계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일 또 어떤 죄를 지을까? 내일은 어떻게 누구를 골탕 먹여서 내가 즐거움을 가질까? 이러고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끔까지 하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공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상이 그렇게 악독하고 계획하는 것도 전부 다 악한 의지밖에 없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는 시대였는데 그때에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노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죠. 여러분의 직장 나가봐도요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웃 속에서도 악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여호와는 당대 의로운 자라.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노아가 그렇게 악한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그 자기에게 묻어지는 그 악들, 영향받는 그 악한 것들을 전부 다 버려지게 하도록 주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사택에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냐면은 수요일마다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한 주는 갈비지야, 한 주는 리사이클링.
이 쓰레기를요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 제가 가지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어쩌다가 제가 바빠가지고요 수요일날 그걸 해야 되는데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 담당 이걸랑이요. 깜빡하면은 가져가게요 안 가져가게요? 안 가갑니다. 그럼 두 사람이 사는데도 뭔 쓰레기는 그렇게 많은지, 왜냐하면 2주마다 가비지를 가져가니까 결국은 4주 만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무겁습니다. 냄새는 주여,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악독과 노함과 분함과 그리고 그 비방과 떠드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의지들, 악한 계획들은 내가 반드시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수거하셔서 전부 다 가지고 가버리십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름 모아놔도요 그냥 쓰레기 산만 쌓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버려지게 하시니까 이게 쓰레기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두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깨끗함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라 하는 부분으로 우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기를 선택해야 되는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것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선택하며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하시는지 32절을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친절,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함,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 물론 친절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용, 사역용 친절도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직업이 판매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웨이트리스를 하는데 맨날 그냥 툴툴거리고 하면은 그건 곤란합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항상 사역할 때, 여러분 사역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내 성격대로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직업용, 사역용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성품에 대한 겁니다. 성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다. 왜? 보이셔요 뭔지? 엄마다 하는 순간 왜?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친절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성품에 배어지는 게 친절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인자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친절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함과 동시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죠? 불쌍하죠. 이 사람이 나와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배우자끼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남자가 나랑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랑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나 같은 죄인이랑 살아주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과 불쌍히 여김에 그 기초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용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면 직업용 친절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 번만 걸려 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래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제 이번 주일날 듣게 되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절절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용서받았어 울랄라가 아니라 정말 절절히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하는 이 사실을 절절히 갖고 있어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참 많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100일의 월급 아닙니까? 100일 월급. 100일 월급이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환산하면은 한 국가의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 나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용서, 탕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절절히 기억하고 있어야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친절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저 괘씸한 것 두고 보자 너, 이래버리면 정말 그 사람 괘씸한 사람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냥 일부러라도 불쌍하다, 몰라서 저러는 거지 뭐, 지도 나중에 은혜 받으면 엄청 회개할걸, 이래버리면은요, 이상하죠.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을 하게끔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행위가 뭡니까? 아직 몰라서 그러지 뭐, 쟤도 은혜 받으면 확실히 알 거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용서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용서함 가운데 불쌍히 여김이 나오고, 불쌍히 여김 가운데 친절이라는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참 희한하죠.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서요. 오늘 본문도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 믿는 남편과 아내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해야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준 후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렵니다. 이때 이 동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은
체휼한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체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을 체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연약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못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렇게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자를 볼 때에 내가 경험한 자로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체휼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 체휼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건 무엇이죠?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숙의 삶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수많은 업앤다운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숙한 나의 형제자매들, 아직까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 나도 예전엔 저랬었으나 저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동정하며예요.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얘기인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때 교만하게 불쌍히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안 됐다 너 참, 아유, 이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humble mind. 나도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악을 받았으면 더블 악을 줘야지 되고, 욕을 한번 먹었으면 나는 더블로 욕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힘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악독 쓴뿌리, 그 모든 노함과 분함, 그리고 그 떠듬과 비방함을 내 속에 있는 악한 의지와 함께 전부 다 버려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이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십시오. 그거는 이득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복을 비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복 받으면 내 형제가 복 받는 거니까 내가 기쁘게 되고 나도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나에게 다시 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것을 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래요. 그런데 놀랍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악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 안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복을 이어받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 복을 이어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복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참 좋습니다. 복을 그냥 이어받게 해주신대요. 여긴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을 상속받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복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 주고 싶으셔서 그 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내 인격 자체가, 나의 됨됨이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버려야 할 것들 그냥 내가 알아서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도 내가 알아서 치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쓰레기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버려지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씻어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다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명령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닫는 것은요, 이 현대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을 때에 머릿속에서 뭐가 나온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돌핀의 한 2000배에서 3000배 되는 그런 어떤 그 화학 물질이나 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한 화학 물질은 어떤 경우에는 막 암도 낫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끔 만들어준대요. 깨달음이라는 건 참 귀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한 번, 두 번의 체험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깨달음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연습되어야 합니다. 이 연습되는 게 뭐냐면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삼키는 겁니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 달고 오묘한데 먹어버리면 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삼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다고 삼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0장을 잠깐만 보십시오. 얼른 봐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어요. 이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 말씀인데 읽으라가 아니에요. 갖다 먹어버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쓴 것부터 얘기했어요 천사는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가지고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명령한 대로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어땠습니까? 꿀같이 달았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먹어서 입에서 달고 배에서 썼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일이 가능한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스겔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도요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더니 입에서 달더래요. 거기엔 쓰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따르는 것이 쓴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쓴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삼키셔야 됩니다. 배에서 쓰다고 삼키지 않으시면은요, 오늘 들었던 그 귀한 말씀, 버릴 것 버리고 하라는 것 할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저 우리의 입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엔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음식을 안 잡수시면 돌아가십니다.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었었잖아요, 옛날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속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살찔까봐 걱정이 될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속이 막 이렇게 막 다리다 그러죠. 이렇게 속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먹으라 그러면은 그 소리가 정말 제일 듣기 싫고 그냥 조금 두고 먹고, 그럼 조금 두고 먹으면 옆에서 또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요. 어머, 목사님은 접시에도 너무 이쁘게 담으세요. 그래. 조금 담았으니까 이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전혀 이쁘게 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음식을 안 먹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소화가 안 돼도 삼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소화가 되어서 그 먹은 음식이 저에게 에너지가 되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고 입에서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그 더러운 것들을 버려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삼키셔야 됩니다. 삼킨다는 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연습은 왜 합니까? 잘 안 되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변화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변화가 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지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서요, 강력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삼키십시오. 그저 듣고 깨닫고 귀한 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연습해 보십시오. 쓴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내게 나오는 노함과 분함을 버려버리고 그 모든 떠듬과 비방을 버리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해보십시오. 또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친절하시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용서해 보십시오. 실패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자리를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